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느냐? 욥이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소발. 이 사람들이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 세 사람이 한 번씩 다 나와서 이야기를 다 한 번씩 해서 1회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회전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2회전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빌닷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회전은요, 1회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1회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금 서로 상황을 살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회전이 될 때는 점점점 강도가 이제 세지는 거죠. 말의 강도, 마음의 강도 점점점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황을 살폈는데 이제는 막 거침없이 이야기를 막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점점점 그 상황이 이제 심해지는 거죠. 3회전권 갔을 때는 더 심해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회전에서 여러분, 빌닷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시는 분이다 라고 빌닷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빌닷이 한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시면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봤는데, 여러분 눈은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다시요.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닷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욥아, 너 왜 이렇게 눈치 없냐?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도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계속 억울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인 우리도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입을 좀 닥쳐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다 너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우리의 말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말을 짐승의 울음소리로만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울분을 막 이렇게 감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악인을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빛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게 본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악인이. 왜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사람들, 악인이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막 사람들의 이목을 막 집중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악인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쇠퇴하고 망하고, 또 악인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거나 자기의 꾀에 빠지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지금의 러시아, 예전에는 구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련에 공산주의를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공산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철저하게 공산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그 소련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전역에 자기의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화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동생이 영원히 길이 남을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로 만들어서 나라를 공산주의화를 다 시켜놨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영웅화, 우상화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소련은 어떻게 됐는가. 사람들이요, 이 나라, 그 러시아를 완전히 처음부터 나라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동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목을 자르고 땅바닥에 완전히 나뒹구르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의 발에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지금 평가는 완전히 폭군이었고 또 나라의 기관을 완전히 제대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결국에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결국에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욥에게 뭘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냐면은, 욥아, 너 하나님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 야, 너 근데 잘 보니까 아니야. 너 의인인 줄 알았거든? 지금 와서 너 하는 이 결과물적인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 의인 아니었어.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악인이었다, 악인. 그리고 너의 집도 불의한 집이야. 이렇게 지금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몸 다 망가졌습니다. 마음 완전히 다 내려앉았어요. 거기다 대고 이런 심한 막 너는 악인이고 너의 집도 불의했어라고 막 그냥 심한 독설들을 막 내뱉고 있는, 여러분 이게 친구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말들을 막 거침없이 막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친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라운드보다 2라운드에 더 센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뭐였느냐?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네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은 뭐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그 말들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막 정죄했는데 그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문제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에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빌닷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 만나셨습니다. 죄인들 만나면 너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사회적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뭐 했느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막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 정죄하거나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전제, 사랑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근데 그 속의 전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사랑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너를 구원시키는 데까지 그 사랑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또 목적은 너희를 멸망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심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빌닷은 욥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 안에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어요. 맞는 얘기도 했고 정확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마음을 그냥 그대로 다 쏟아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제대로 된 말을 그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빌닷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닷은 이렇게 생각했죠. 욥이 약자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몸과 마음이 나눠져 있는,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빌닷은.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은가? 우리도 정답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야기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맞는 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 욥의 상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과 생각과 또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죄하고 그런 말보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